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최고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라, 믿고 돌을 옮겨라, 믿고 작은 실천을 해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말과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내 말과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는데 죽은 송장이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어떤 신학자는 여기 주석에 달기를 만일에 나사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공동묘지에 있던 사람들 다 나왔을 뻔했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흘이나 늦게 오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골골할 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무리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역 하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제 장례에서 다 치렀는데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우리가 요청할 때 좀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 섞인 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아니 기도했는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기네. 그거는 우리 인간 생각이고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이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속에 더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왜? 내 문제는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없어요. 내 문제는. 문제 없어요.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지.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저는 그거를 믿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 아니야.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부활 때야 살아나겠지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죠. 예.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 믿음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오신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또 우리 말대로 된대요. 말씀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응답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때에 편히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집에 들러서 쉬기도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겼거든요. 마르다는 요리를 잘했나 봐요. 예수님 오시면 막 톡톡톡톡톡톡톡 요리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마르다는 또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또 나사로가 또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예.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중직자 모임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루디아와 같이 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의 집과 같이 여러분의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뭐 했습니까? 그 사업장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문자도 보내고 개인 양육 좀 받으라고 말씀 운동 좀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열중지어 자리에 엎드려 버쳐 시킬 수도 있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가서 말씀 운동 안 해줘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바깥으로 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여러분이 요청을 안 하니까 저는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에? 다른 데 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업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24시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밤 12시에 불러도 저는 달려갑니다. 새벽 4시에 불러도 저는 달려갑니다. 새벽 예배는 5시 반이니까 그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 빼고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달려갑니다. 왜?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 고향 영광교회 세운 목사로 세운 이유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내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이 신목사가 그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록펠러와 같이 축복받는 사람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이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이 집에서 말씀 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증거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많이 수고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실에 냉장고도 사주고 또 청소기도 사주고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화장실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또 우리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 최고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겨우 10% 쓰고 갔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10%밖에 못 쓰고 갔대요. 90%는 포장도 안 뜯어보고 갔대요. 10% 썼는데도 세계 최고의 천재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이름을 남기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 일반인들은 한 5% 쓰고 간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원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직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3년 동안 집중해라. 3년 동안 집중해서 이제 뜰이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나 상가에 있을 것이냐? 상가는 상가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것이냐? 그런 메시지를 하실 때에 내 마음에 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3년 동안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집니다. 제가 부노회장이다 보니까 노예 행사에 있으면 가야 돼요. 오늘도 행사 있어요.
김포의 찬양교회에 거기 임직식이 있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담임 목사로 임직을 해요. 분회장인데 안 가면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바빠지면은 제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해 주세요. 저 개인 양육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축복권자잖아요. 여러분 집을 저는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제가 그런 거예요. 축복권자예요. 쉽게 말하면 저를 좀 많이 써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많이 써 잡숴요. 시간 있을 때에 제가 앞으로 바빠지면은요 얼굴 보기 힘들 때가 온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도 못 올지도 몰라요. 해외 선교 나가버리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때는 줌으로 해야 되겠네. 제가 러시아에서 줌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응? 그런 날이 온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네? 앞으로 더 바빠져요. 제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3,000명 3,000 제자 일어나고 많은 전도 제자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심는 거예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심어놔야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여호수아 갈렙 된 게 아니고 모세, 주의 종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개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잖아요. 그게 말씀 운동의 결과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만난 행복은 언젠가 잘 심은 결과요. 오늘 만난 아픔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못 심어서 오늘 만난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영세전에 계신 분이다. 창세전에 계신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금 성령으로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재림주로 다시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세계의 복음화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을 조금 알았는데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조금 각인뿔이 체질됐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막 자원해서 성전 단장하지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라 그랬습니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이영 집사님 보고 집사님 와서 이거 칠해 그 말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서 칠하더니 성전 단장이 되어버리고, 이번에도 임직식 때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보고 목사님들이 그랬다 하네, 예언교회 렘넌트들보다 훨씬 낫다 그랬다 하네.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홀리메이션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전에 홀리메이션 찬양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찬양 한번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 잘해요. 이번에 또 임직식 때 왔던 사람들 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때만 오고 왜 예배 때는 안 와? 우리 상민이 왜 안 왔어요? 상민이 업고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임직식 때 새로운 얼굴들 저는 많이 봤어요. 임직식 때 구원의 길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 임직식 때 막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기 중실교회 저보고 축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축사하러 가서 구원의 길 좀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 교회 전혀 교회 안 오던 사람이 임직식 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 계시더라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원의 길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 축사 처음 들어서 봤을 거예요, 아마. 잘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건 다른 목사님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구원의 길 전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길 축사. 아마 생기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게 아니래요. 자는 거래요. 스데만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랬어요. 죽었다 안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의 본질은 육이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내 영혼이에요. 거울에 보이는 나는 그거는 육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이 있고, 내 육신의 때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멸류관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안 모세는 그 육신의 때를 120살까지 오직 주의 일하고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녹음이 된다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들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24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우리 근사님들 보고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그냥 기도하라 안 그랬어요. 24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건면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건면을 했어요. 24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기먹고 벙어리 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톡 나가버리고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으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저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이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기를 멈췄습니까? 믿기를 멈춘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라니까.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요,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믿기를 멈추고 있는 사람은 언제 믿어요? 급할 때 믿어요. 급할 때 와서 기도하잖아. 급할 때 와서. 그걸 일명 알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바 크리스찬. 실컷 놀다가 1시간 가서 띡 일하고 와서 또 놀고 그러잖아요. 급할 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할 때만 가서 일해주고 돈 조금 벌어가지고 돈 있으면 이제 노는 거야. 밥 먹을 거 다 떨어지면 또 알바하러 가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급할 때만 주여, 안 급할 때는 나여.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일이 자꾸 많아질 거예요. 급한 일이 자꾸 많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깨달았어요. 24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야. 기도는 누리는 것이야. 기도는 행복이야. 기도가 노동이 된 사람한테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기도 피해가려고 그래. 미꾸라지처럼 기도 안 하는 곳으로 가.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힘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누림이구나. 기도는 행복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내 말과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새벽 기도 감사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꼭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500여 기적을 행할 때에도 꼭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축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3년 동안 집중하고 기도합시다. 3년 동안 집중하여 씨를 뿌립시다. 3년 동안 집중하여 내 문제 해결받고 우리 교회도 이사하고 뜰 있는 성전으로 갑시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 한 칸 비워놨어요. 우리가 살던 방 비워놨으니까 기도하다가 피곤한 사람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낮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24 비어 있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단장이 이제 마지막 단장이 저기 남아 있어요. 카페를 단장해야 돼요. 카페. 여러분이 와서 좀 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기도실 겸 카페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에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은 많아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응답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다 특별 헌금하세요. 아멘도 안 하나 보라. 아멘 하세요. 기회를 준다니까. 기회를.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 이영 집사님이 저한테 보고하는데 보니까 예치된 금액이 반도 안 썼더라고. 돈 많아요. 우리 교회 돈 많아요. 우리 아버지 재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재벌 총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재벌의 자녀. 재벌 자녀는 재벌이에요. 이럴 때 팍팍 내놓으세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거기에 가서 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이제 그거 단장할 것 한 군데 남았어요. 다 단장했으니까 이제는 그거 단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몸으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집중하면은 30년을 평안하게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집중해가지고 30년을 평안하게 세계복음한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믿으면 실제로 살리는 영광을 보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살리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조문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조문하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살리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조문하러 왔어요.
조문하러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걸 하고 있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38절 보세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당시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지체를 넣어놓고 이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 돌무덤이 있죠. 자, 34절부터 35절 보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예수님이 나사로 불쌍해서 눈물 흘렸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건만 유대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병자를 다 고쳤는데 왜 나사로는 죽었나? 이런 식이라. 예수님은 지금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문하러 왔고 예수님도 조문하러 온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비통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따라왔어요. 그거는 동정의 눈물이고 육신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동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동정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르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때가 이르면 너희 자녀들 다 포로로 끌려가 속국이 돼.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배를 갈랐습니까? 지독한 사람들이 성전의 금덩어리를 삼켰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배를 가를 수밖에 돼 있어요. 금덩어리 찾아가려고. 세상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얼마 안 있으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을 박아 벗겨놓고 그들이 박아 벗겼습니다. 예수님을 비참해 죽였기 때문에 그들도 비참하게 죽고 후손들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장장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이 자손이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거 가만 쳐다보고 있냐?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불신앙함으로 예수님의 눈물에
눈에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도록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눈물이 나와야지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비통해서 눈물 흘리는 눈물,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 믿어두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할 것은 눈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3년 동안 집중 기도함으로 내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축복받고 모든 응답받아서 록펠러와 같이 응답받아서 세계의 복음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3년 동안 집중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응답이 왔습니다. 축복이 왔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믿어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지금 믿고 기도해라. 지금 믿고 기도해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고 기도해라.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에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